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전에도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요. 저녁에 이 자리에 서니까 왠지 떨리고 왠지 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또 순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의 그 영광과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요. 오늘 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역대상 말씀은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아주 자세히 또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역대상 말씀에서는 예배 요소를 5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언약궤 앞에 놓인 그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자신의 성에 모셔두기를 너무나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것을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웃사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그 수레를 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어깨에 매어야 했습니다. 수레로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이었죠. 근데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 무시되고 또 그것이 희석된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웃사가 죽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조차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을 미처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이 한 지났을까요? 이 언약궤를 모셔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레위인들이 모시면서, 성경을 보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근처에 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 춤출 정도로 기뻐하게 자신이 그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기뻐 흥분합니다. 얼마나 흥분했던지 다윗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뛰듯이 기뻐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웃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이런 추태를 보이시다니요.
정말 볼만합니다. 계집종들이 보면 다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지만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면 사람들의 시선, 채통, 수군거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으로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가 지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이 오로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 원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언제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래전에 양재 수요 여성 예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께서 그 하와이에서 사역하던 교회 사역팀을 찬양 사역팀을 데리고 양재에 오셔서 저희 수요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팀은 정말 굉장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고 뭐 심지어는 이민아 목사님이 맨발로 그 구두도 벗어 제끼면서 맨발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하셨는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예배팀 중에 한 분이 이 성전을 뱅뱅 돌아다니면서 춤추듯이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라 예배를 돕느라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분을 잡으려고 쫓아를 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냥 놔둬라. 저 사람은 내게 예배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납니다. 제가 집이 분당이어서 그때는 또 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니려니까 좀 멀어서 근처에 있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근처에서 기도처서를 새벽 기도처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처서를 찾는데 제가 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좀 소리가 나죠. 방언이 터지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절대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전도사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면 어느새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예배가 막히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원치는 않는데 어느새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것저것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좋다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다 뿐이지 그것은 예배라고 할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까 또 기도도 하셨고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돼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무너진 것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갈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어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 때문이었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흘러 넘쳐서 정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만든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이죠. 번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깡그리 태워버려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명 국물도 없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번제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 말과 우리말이 비슷한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죄를 전가시키면서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흠없는 동물이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깡그리 태워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그 동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마음이 뜨끔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음을 연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 번제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해 되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어떤 번지르르한 예물도 아니고 화려한 기도도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제가 누구를 그렇게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기도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탄원을 하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시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자기의입니다. 이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받아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포장하지도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솔직히 고백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구름들이 두 날개를 덮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에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자 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장막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나눠 먹는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요? 정말 같이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넉넉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목회는 목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다윗의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고 또 품고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겪었던 행복감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감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억눌리고 낙오되고 실패했더라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가진 것이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혼밥, 혼술, 집 이런 혼자 들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집을 개방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순모임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서로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으로, 정말 홀로 있는 그 외로움으로 죽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또 실수해도 서로를 보듬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뽑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보면 다윗이 레위인 38,000명을 내수로 나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는데요. 그 중에 그 네 그룹 중에 한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찬양팀만 해도 무려 950명. 굉장한 숫자이죠. 네.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에 이처럼 나는 주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으로 지원하는 자들이 줄줄이 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 그 찬양팀으로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지원을 안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목소리가 비록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찬양팀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야말로 말로만 듣던 다윗의 장막의 찬양팀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도 그 교회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특기는 이제 어디 가서 보시면은 바로 적용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또 장점 중에 하나이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저희한테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올라와서 무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아마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 지금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찬양팀의 리더는 아삽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지은 시편들이 12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50편은 아삽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을 보면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헤만과 여두둔과 나머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아삽이 찬양할 때 그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께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삽은 솔로몬 말기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시와 문체들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아삽의 자손들은 그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바벨론 포로 때까지도 자자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찬양은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또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그 브리아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그 브리아트 장비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고 마리아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날은 우리 후대시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요일이어서 제가 수요 오전 예배도 말씀 전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녹초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이상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가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50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의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와 비파로 수금으로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편 150편이 마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세력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오벳 에돔과 6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벳 에돔을 필수로 하여서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2절을 보면 여두둔의 아들도 문지기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에서 되찾은 언약궤를 옮기는 중간에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두려워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두려워했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인들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못했던 일을 오벳 에돔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이 언약궤를 매는 고핫 자손, 원래 그 레위인 중에서 그 고핫 자손에게 언약궤를 매는 일을 맡겼는데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석 달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다윗의 장막 근처로 옮기게 되자 서둘러서 자신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키는 다윗의 장막 문지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지기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하찮은 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했고,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장막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문직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문지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꼭 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정말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 문을 여는 자, 지키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참 요소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도 모르게 식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도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남들은 옆에서 다 찬양하는데 나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